정도가 200번의 정도가 될까요? 약 7.2분이랍니다. 7.2분. 24시간 중에 7.2분 정도가 이 거짓말을 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거짓말을 하는가입니다. 왜 거짓말을 하는가? 오늘 제가 금방 소개해드렸던 그 캘리포니아 대학의 제리 제이스는 이 심리학 교수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거짓말을 하는가라는 그 세 가지가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겁니다. 거짓말 자체가 주는 중독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몰카 아시죠? 예, 몰카가 바로 중독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속여서 다른 사람이 어려운 일에 처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상한 표정을 하거나 이상한 심리에 몰리는 것을 보면 그게 쾌감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양치기 소년과 같은 것입니다. 늑대가 나타났지 않지만 사람들 향해서 늑대가 나타났다고 할 때 허탄해하는 그 시민들, 고을 마을 사람들 보면서 이 양치기 소년은 희열을 느낀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할 때는 중독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왜 거짓말을 하냐? 거짓말은 자신의 능력을 과장하거나 자신이 낮은 자존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거짓말은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숨기려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받게 하려는 욕구가 크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답니다. 자신의 상황이 불리할 때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끊임없는 거짓말을 시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왜 거짓말을 하느냐? 세 번째로는 이겁니다. 병적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병적 거짓말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거짓말 자체를 진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짓을 거짓으로 받아들이지 않냐고 거짓을 참으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병적 거짓말입니다. 이 병적 거짓말은 인격적인 장애, 그 다음에 사회적인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런 병적 거짓말이 본문에 등장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24장 전체의 이 내용들이 현재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24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5일이 지나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몇몇 장로들과 더둘러라는 변호사를 데리고 가이사랴에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라고합니다. 이들이 무엇을 했느냐? 이들이 바로 이것을 냈습니다. 뭘 했죠? 고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고소. 누가 고소를 했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이 더둘러라는 변호사를 데리고 고소를 했습니다. 누구를 고소했죠? 오늘 성경에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바울을. 자, 고소한 사람은 누구냐면 원고가 됩니다. 그리고 고소를 당하는 사람이 피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이 고소한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2절에, 5절에, 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 고소한 내용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5절과 6절 보면 저희가 알아보니 그래서 저희가 붙잡은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총독 앞에서 이들이 바울을 고소하는데 그 바울을 붙잡아 데리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붙잡아 데리고 왔다라고 말하는 것은 붙잡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 이 바울이 범죄한 사실이 있다라는 것을 자신은 확실히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합법적인 공공연한 장소에서 이것을 범죄한 사실을 당신이 판결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이상한 점이에요. 그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누가 범죄한 사실이라고 말했냐 이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가 범죄한 사실이라고 말하고 그를 데리고 왔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것이 누구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저희라고 저희. 여러분 지금 현재 24장에 있는 유대인의 사회의 가장 우두머리가 누구냐면 벨릭스입니다. 이 벨릭스가 판결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 벨릭스가 판결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판결을 해서 바울을 데리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무엇인데 어떤 기준으로 그가 범죄했다라고 판결을 하냐고요. 여러분 판결이라는 것은 판사의 고유한 권한인 것이에요. 저희가 헌법재판관 8분이 대통령의 직을 수행할 것인지 대통령의 직을 수행하지 못할 건지를 판결한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헌법을 가지고 판결한 거예요. 그 8명이 이 나라의 모든 역사를 한 기점을 찍은 거예요. 그 고유한 권한을 누가 주었느냐? 국민이 주기도 하고 대통령이 주기도 하고 했단 말입니다. 오늘 지금 이 바울이 범죄했다라고 판결한 것은 바로 저희라는 거예요. 저희. 벨릭스가 판결한 것이 아니에요. 저희가 판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저희가 판결한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다. 누구라고요? 전염병. 여러분 전염병이 어떤 병입니까? 코로나가 어떻게 했죠? 코로나 병을 통해서 전 세계가 엄청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전염병은요, 전염병 어떤 병입니까? 삽시간에 퍼지는 병입니다. 전염병은 쓸모없는 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바울을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라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라고 범죄한 사실이 있다라고 판결한 거예요, 지금. 아주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실일까요? 아니면 거짓일까요? 그리고 그들은 고소를 합니다. 뭐라고 하잖아요? 자, 빨간색 글자를 보고 시작.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폭동을 일으킨 사람이 누가? 바울이. 그리고 보세요. 그리고 그들은 속내를 드러냅니다. 자, 보세요. 같이 시작. 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며 심지어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 이겁니다. 폭동이에요, 폭동. 여러분, 폭동은 뭐냐면 오늘 이 판결의 쟁점이에요, 쟁점. 폭동이 무엇입니까? 폭동은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폭동은요, 기존에 있는 기득권 이들을 물러가게 하는 거예요. 폭동은요, 갈아엎는 거예요. 그게 폭동입니다. 새로운 질서, 새로운 사람이 새롭게 그 모든 사회를 장악하는 것입니다. 이게 폭동입니다. 폭동. 이게 진실입니까? 지금 이들은 바울이 그런 사람이다라고 판결해서 벨릭스에게 데려온 거예요, 지금. 이 사람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들의 내면에 있는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라고 해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나사렛 예수를 뭘로 규명하느냐? 이단으로 규명했어, 이들은. 이런 바울이요, 우리가 알는 것처럼 바울이 22장에서 설교했고 15장에서
바울이 많은 사도행전의 설교를 이들이 들었지만 이들은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았고 아무런 관심도 가지 않았고 아무런 받아들임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 규명했느냐? 나사렛 예수는 이단이다. 이단.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신성 모독하는 자다라고 규명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어도 그들은 그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공부하거나 연구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나사렛 예수를 뭘로? 이단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행동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무엇 때문에 이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 말합니다. 그들은 또한 바울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럽히가 얼마전 더럽히다는 얘기 뭡니까? 깨끗한 곳에 쓰레기가 난무하는 것이고 깨끗한 천에 검은색이 난무하는 것이 바로 더럽힌 거예요. 바울이 더럽히고 있습니까? 이거는 철저히 자기 생각이에요. 철저히 자기 판단이에요. 그들이 어디 앞에 있죠? 총독 앞에서요. 판결하는 판결 앞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많은 분들이 뭐가 있냐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거부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판결을 거부하는 거예요. 지금 총독 앞에서 지금 현재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를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판결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 말씀 같이 시작. 저희가 고소하는 이 모든 내용이 사실임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던 이 모든 것이 사실인 것을 아시게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인 것을 알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증거가 필요한 거죠. 자, 9절 말씀까지 시작. 다른 유대인 사람들도 이것이 사실임을 주장하며 이 고소를 지지했습니다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저희가 말했던 이 모든 내용들은 뭐가 있느냐? 증인이 있습니다. 증인이 있습니다. 그 증인들도 내가 말했던 이 내용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고 이들도 동일하게 바울이 어떤 자, 전염병과 같은 자요, 폭동하는 자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증인이 뭐죠? 증인은요, 범죄 현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는 자예요. 그렇죠? 범죄 현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는 자가 바로 증인입니다. 증인. 그리고 그 범죄 사실을 목도하고 바라보고 본 사람이에요. 그들은 고소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뭘 가지고? 증인과 증거. 여기 증거는 없죠. 증인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여기서 믿을 수 있는 것이 뭐냐? 증인이 있으니 바울은 폭도를 했고 바울은 이 사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면 오늘 이 벨릭스가 바울을 부릅니다. 그리고 바울을 향해서 말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말하는 이 이야기가 맞는지 물어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냐? 11절부터 자신의 변론을 합니다. 자, 1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가 12일밖에 되지 않은 것을 각하께서 조사해 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 올라온 지 며칠 됐다고요? 12일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일밖에 안 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짧은 시간에 폭도를 일으키려면 사람을 모아야 되고 그들의 마음을 바꿔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 12일 어떤 시간입니까? 짧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짧은 시간에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폭도를 일으킬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12절입니다. 저들을 고소한 사람들은 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저들이 고소한 사람들은 본 일이 없어요. 뭘 본 일이 없느냐? 이것이 본 일이 없어요. 자, 같이 보세요. 시작. 제가 성전에서 누구와 언쟁을 한다거나 회당이나 그 밖의 도시에서 군중을 선동하는 것을 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저들은 제가 언쟁을 하거나 군중을 선동한 일을 본 일이 없다고요. 이렇게 바울은 말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군중을 선동한 일이 있다면 저들이 말한 사실은 진실이 될 거고 진리가 될 거예요. 근데 저들은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사실을 가지고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진리가 아닌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 번째로 18절입니다. 그들은 보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보았어요. 뭘 보았느냐? 바로 이것을 보았어요. 그 보았을 때 제 주위에는 군중도 없었고 제 주위에는 어떤 소란도 없었어요. 이것을 그들은 본 거예요. 뭘 보았느냐? 바로 이걸 보았어요. 보세요. 뭘 보았어요? 제가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행하고 있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제가 예물을 드린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폭동의 우두머리가 됩니까? 내가 어떻게 폭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폭동을 일으킬 시간도 없었고요. 폭동을 일으킬 사람도 없었고요. 폭동을 일으킬 여건도 없었습니다. 나는 오직 성전에서 뭐 했다고요? 예물을 드렸고 나는 오직 성전에서 뭐예요? 정결 예식을 했습니다. 그러니 나는 어떻게 해요? 폭동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라고 변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말에 변증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말이 사실이라면 그 증인이 명확하게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자, 본문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19절, 20절 말씀을 파란색 말로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직접 고소 내용을 들고 여기 각하 앞에 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슨 제목을 발견했는지 말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 증인이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지 않으면 그들이 말하는 이야기는 진실이 아니고 뭐라고요? 거짓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증인이 있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각하 앞에 나와서 고소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합니까? 거짓이란 거짓. 이들은 지금 뭘 말하고 있다고요? 거짓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애매한 거짓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참아야 됩니까? 봐줘야 됩니까? 넘어가야 됩니까? 아니에요. 맞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사실이 있는 걸 인정하지만 우리가 잘못하지 않은 사실까지 우리가 잘못했다고 말하면 우리는 죄인이 되는 거잖아요. 어디에요? 맞서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지금 자신을 변호하면서 그들이 말하는 그 고소의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물러섬이 없어요. 자, 보세요.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말합니다. 자신. 자,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제가 각하에게 이렇게 시인합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이 도를 따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을 섬기며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한 모든 것을 믿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요, 이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 도를 따라서 누굴 믿어요? 하나님 섬기고요. 또 뭐 한다고요? 율법과 예언서를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5절 시작. 또 이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같은 소망을 두고 있고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는 것을 또한 믿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에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 부활해요. 그래서 악인은 영원한 영벌로 가는 거예요. 의인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부활은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부활은 모든 이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영벌을 받느냐,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자, 세 번째로 16절 시작.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항상 꺼리낌 없는 양심을 간직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나는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다는, 선한 양심을. 이렇게 내가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들 앞에 고소를 당했다는 거예요. 내가 폭도를 일으키고 천연병 같은 사람으로 취급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같이 시작. 저는 제 민족에게 구제금을 전달하려고 예물을 드리려고 여러 해 만에 어떻게 갔다고요? 이곳에 온 이유가 뭔지 압니까? 내가 구제금을 전달하러 온 거예요. 근데 이들이 뭘 한다고? 나를 모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폭동으로 몰고 있다는 거예요. 몰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재판관이 이걸 들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했어요. 재판을 연기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바울에게 자유를 주었어요. 그리고 말하면 사식이 뭐냐, 사회에서 먹는, 뭐 군대 가면 군밥이 됐지. 그 사회에서 먹는 그 사식을 어떻게 했어요? 자유롭게 왕래하도록 이 벨릭스가 판결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중에 가장 핵심적인 말이 지금 오늘 등장이 됩니다. 이겁니다, 바로. 자, 오늘 파란색 글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한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들었어요. 지금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죄인으로 취급돼서 지금 자신의 변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 지금 누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벨릭스와 그의 아내 드루실라에게 말하는 거. 뭘 말하느냐?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하여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하여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본인의 이야기보다 지금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하여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무엇이냐? 자, 보세요.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을 같이 읽고 시작. 예수께서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 그를 믿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일이라고요. 맡긴 일. 두 번째, 요한복음 12장 44절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세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1절이에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지금 이 상황이 바울이 있는 처해진 상황에서 바울이 무엇을 했느냐? 예수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그 단체의 가장 우두머리예요. 그 벨릭스에게 떳떳하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실과 거짓 중에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바울을 고소한 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 무엇을 말했습니까? 거짓을 진실로 포장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자신의 삶을 진실의 삶처럼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기 진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돼요. 진실이 뭐죠? 진실이 뭘까요? 진실은요, 시편 기자 25편 5절에 시편 기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세요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진리로 이끌림을 받을 때 진실로 나아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진리로 가르침을 받을 때 진실이 우리의 마음속에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거짓이 만들어지느냐? 주의 진리로 가르침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의 진리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진실이 우리에게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말합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왔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누굴 통해서 온다고요? 예수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진리로 나아가는 것은 뭡니까? 결국 예수에게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로 나아가면 진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진리로 나아가는 이가 진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겁니다. 그러면 왜 거짓을 말하죠? 왜 거짓을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으로 규정하면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이단으로 규정하면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다고요. 거짓은 결국 예수를 구원자,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누가 거짓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까?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거짓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바울은 더 나아가서 말합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바울이 뭐라고 하냐? 정의와 자기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해 설명하자 벨릭스가 어떻게 하냐?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두려워한지 압니까? 왜 벨릭스가 두려워했죠?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요.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심판을 두려워한 거예요. 여러분,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요, 심판을,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9절 말합니다. 같이 시작. 당신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사실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당신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야고보는 뭐라고 말합니까?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도 믿고 두려워 떤다. 뭐라고요? 귀신도 떤다는 거예요. 귀신도 믿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이 한 분이신 하나님인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심판할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귀신도 믿고 있고요. 귀신도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믿지도 않고 떨지도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이단이라 규정하는 거예요. 예수의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저 바울은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성경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귀신도 믿고 있는 사실을 자신이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귀신은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더디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입니까? 그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진실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짓은 뭐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1의 원칙이 될 때 진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된 삶을 살기 축복합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거짓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공간에 무언가 들어온다고요. 무라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 무라는 공간에는 어떤 다른 것이 들어가 있어요. 진리가 들어와 있지 않으면 뭐가 들어오냐? 거짓이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뭘 채워야 되냐?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끝까지 해야 돼요. 왜? 아니면 우리는 거짓이 들어온다고, 밀고 들어온다고, 쓰나미처럼. 내가 원하지 않는데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늘 말하냐? 오, 나는 공고한 자라. 내가 주의 법을 지키기도 원하는데 내 육신의 몸이 나를 사망의 그로 이끌어 간다라고 그는 늘 고백을.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진리를 채우지 않으면 어둠이 계속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파고 들어와서 우리의 심령을 지배한다니까요. 제1의 살인자가 누굽니까? 첫 번째 태어난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아들이 가인인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아닌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37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옵니다. 뭐라고냐? 그러면 내가 왕이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내가 왕이냐?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대로 나는 왕이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파란색 말씀 읽어. 시작. 나는 진리를 증거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거하려고 이 세상에 왔다. 누구든지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말을 듣는다. 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입니다. 나는 진리를 증거하려고 태어났다는 거고, 진리를 증거하기 이 땅에 태어났고, 그리고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굴 믿는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 이 말씀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진리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들어와야지 우리가 뭐한 사람입니까? 진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200번에 많은 사람이 200번 정도의 거짓을 계속 말한다잖아요. 지금 우리가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는 진리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들어와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진리 대신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들어와 계셔야 돼요. 그래서 임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거짓이 아닌 진리를,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울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니 예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뭡니까? 거짓을 진실로 포장했고, 그 벨릭스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죽인 것처럼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이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입니다. 사단이 뿔이 나고 귀신이 피를 흘린 사단이 아닙니다. 진리를 호도하는 이가 사단인 거예요. 내가 진리를 호도하면 내가 사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입에서 뭐랍니까? 너희는 뭐라고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말해요. 전신갑주 입어라. 너희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서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수호해야 되는 거예요. 수호. 여러분, 저는 빨간색 파란색보다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과거 같으면 더 많은 혼란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근데 헌법이라는 그 헌법의 체계를 따라서 우리나라는 조금씩 좀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 그것처럼 저희들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